지금 우리가 강림절 맞이하여서 마태복음 1장을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그 족보들을 조금씩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첫째 주에는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해서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길래 예수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지난주에는 다윗의 자손이신 예수님이라는 주제로 다윗을 통해서 이제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좀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전체 42명의 이름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그 42명의 이름과 함께 4사람의 여성들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를 여자의 자손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우리 잠깐 동안 또 하나님 말씀 들으며 함께 은혜를 받는 그런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성경을 보면, 특별히 구약 시대 때 보면 여성들은 인구 조사를 하는 데 있어서 여성들은 숫자가 세어지지 않았습니다. 민수기로 우리가 이렇게 볼 때 숫자를 세는데 남자들 20세 이상 60세 미만인 그 사람들의 숫자를 세게 되고요, 레위인들을 세더라도 30세부터 50세까지만 그 숫자를 세는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게 남자들의 수만 세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신약에 와서도 보면 예수님이 오병이어로 많은 사람들을 먹이실 때 남자 장정만 5,000명이 모였다라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고요, 또 칠병이어로 사람들을 먹이실 때 남자 장정만 4,000명이었다라고 하는 이런 기사들을 우리가 좀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이 계시던 그 당시뿐만 아니라 성경이 기록됐던 그 옛날에는 여성들의 인권이라든지 여성들의 이름이 거의 거론되지 않는 이런 모습들을 우리가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의 이름이 4명의 이름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다말, 라합, 룻, 그리고 우리아의 아내, 이렇게 4사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을 놓고 봤을 때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갈 수 있지라고 하는, 사실 그 생각이 들 수 있는 사람들이거든요. 겉으로 이렇게 드러난 것들을 보면 다말이라고 하는 사람은 시아버지인 유다와 관계를 맺어서 베레스라고 하는 아들을 낳게 돼요. 근데 이때 모습을 이렇게 놓고 보면 이 유다에게 3명의 아들이 있었잖아요. 에르와 오난 그리고 셀라, 이렇게 3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성경에서 기록되어 있는 말씀들을 놓고 보면 창세기 38장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에르라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범죄를 하였다라고 되어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악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죽이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리고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에르가 다말과 사실 결혼했거든요. 결혼했는데 하나님 앞에서 악했기 때문에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게 돼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시긴 전이지만 형이 자녀를 낳지 못하고 죽었을 때 그 동생이 형의 의무를 다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동생이 형수와 결혼하게 되고 여기서 태어난 아이는 형님의 그 족보에 올라가게끔 그렇게 돼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난이라고 하는 사람과 다시 결혼을 시켰는데, 오난은 이제 형수와 관계를 하다가 몸 밖에다 설정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죄가 돼서 그도 죽게 됩니다. 그리고 셋째인 셀라는 아주 어렸기 때문에 이제 유다가 다말이가 하는 말이, 셀라가 장성하면 그때 너에게 보내겠다라고 했지만 장성했음에도 불구하고 유다가 셀라를 보내지 않아요. 이유는 셀라가 죽을까 봐 두려웠기 때문에 셀라를 보내지 않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다말이 어떻게 하느냐, 얼굴을 가리고 창녀처럼 이렇게 변장을 하고서 이 유다와 몸을 섞게 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 다말이 임신했다는 소식을 유다가 듣고는 막 노발대발하면서 그를 끌고 와라, 죽여야 된다라고 할 때 이 다말이 그러거든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지팡이와 그리고 인장, 이것의 주인이 누군지 확인해 보라고 하면서 딱 이야기를 할 때 유다가, 다말이가 하는 말이, 너가 나보다 의로운 사람이다, 너가 나보다 옳다라고 하는 그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유다와 다말 사이에서 쌍둥이가 태어나는데, 첫째 이름은 베레스고 둘째 이름은 세라가 태어납니다. 근데 베레스가 먼저 이렇게 태어나야 되는데 나오다가 아기가 다시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들어갈 때 이 산파들이 아기 손에다가 붉은색 줄 하나 이렇게 감아주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 베레스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뭐냐, 터트리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있는데, 어머니의 배를 터트리고 나왔다라고 해서 베레스라고 이렇게 짓고요, 둘째 이름은 세라라고 짓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표면적인 것만 놓고 보면 다말은 시아버지와 어떻게 보면 부적절한 관계를 맺은 이런 여인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라합은 이방 여인이잖아요. 가나안 여인이에요. 여리고성에 살던 여인인데, 여호수아 시대 때 이제 여호수아가 2명의 정탐꾼을 이 가나안 땅에 보냈었거든요. 여리고성을 정탐하게끔 했을 때 이 라합이 그 2사람의 정탐꾼을 자기 집에 숨겨뒀다가 그리고 그들을 풀어주게 돼요. 풀어주는데 창문에 붉은색 줄을 내려서 이 2사람의 정탐꾼을 살려주는 그 일이 있었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군대가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루에 한 바퀴씩 돌고 7째 날은 7바퀴를 돌면서 크게 함성을 지를 때 여리고성이니까 무너지잖아요. 무너지는데 하나님께서 이 정탐꾼들을 통해서 약속하신 게, 정탐꾼들을 살려두었던 라합의 집안에 있는 사람들은 다 살려주겠다는 그 약속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 비록 여리고성의 사람이고 이방인이에요. 유대인이 아니라 히브리인이 아니라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다윗의 족보에,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에 이름을 올리고 있는 이 모습이 지금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룻이라고 하는 여인은 암몬 여인이거든요. 모압 여인이죠. 이제 그 룻의 그 시아버지와 시어머니가 베들레헴에 이제 큰 흉년이 드니까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 땅으로 가게 됩니다. 그때 이제 10년 동안 있으면서 이 모압 땅에서 이 엘가나, 말론, 기럨 이 사람들이 다 죽게 되거든요. 죽게 되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며느리인 룻, 그리고 또 다른 며느리인 그 이름 뭐였죠? 죄송해요. 그 이 세 사람이 있는데 한 며느리는 그냥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가고 이 룻은 자기 시어머니인 나오미를 쫓아서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어머니를 따라서 오게 돼요. 그러다가 보니까 거기서 보아스라고 하는 가까운 친족을 만나게 되고 그를 통해서 또 자녀를 낳게 되는데, 그 혈통이 오늘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네 번째 나와 있는 이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고 하는 여인인데, 그 여인도 어떻게 보면 다윗의 간통을 통해서 이렇게, 간통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겠죠. 다윗이 전쟁 중에 자신은 왕궁에 있고 이 어느 날 왕궁을 둘러보고 있는데 이 바세바가 목욕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는 그를 취해버리거든요. 근데 임신이 돼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어떻게 하느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가장 치열한 곳으로 보내서 그곳에서 죽게끔 만들어버립니다. 한 여인을 빼앗은 것도 모자라서 그 여인의 남편을 죽는 자리로 끌고 가는 이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 4명의 여인들을 놓고 봤을 때 이방인이고 그리고 시아버지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지고 또 간통이라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부인이 된 그런 모습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올 수 있을까라고 사실 이 그런 의문들을 우리가 갖게 되거든요. 근데 이렇게 예수님의 족보에 이들이 올라왔던 의미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수님의 구원,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구원을 어떻게 보면 이렇게 우리가 사람의 기준을 보더라도 죄다, 악하다, 어떻게 이런 사람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올 수 있냐라고 생각될 만한 이런 사람들까지도 우리 주님은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더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창세기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따먹는 그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시기를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 실과는 너희가 임의로 따먹되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는 따먹지 말라. 그것을 따먹는 날 너희는 정령 죽을 것이다 라고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근데 뱀이 하와에게 와서 유혹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느냐라고 하면서 말을 살짝 꼬아서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하와가 하는 이야기가 모든 것을 먹되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만큼은 먹지 말라 하셨다. 이것을 따먹는 날 내가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는 이 대답을 하거든요. 하나님은 정령 죽는다, 반드시 죽는다, 결국에 와서는 죽는다라고 이 말씀하셨는데 이 하와의 대답은 죽을까 하노라, 죽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식으로 대답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뱀이 하와에게 하는 말이 아니다. 이것을 먹어도 넌 죽지 않는다. 오히려 너의 눈이 밝아져서 선과 악을 아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때 이 하와가 눈을 들어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를 본즉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한 나무라 그를 따먹고 자기 남편에게도 주게 되거든요.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아담아 아담하고 찾으시는데 아담의 대답이 우리가 벗었기에 부끄러워 숨었나이다 라고 하는 이런 대답을 해요. 그때 하나님이 너는 이걸 왜 따먹었느냐라고 했을 때 아담은 하와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하와는 뱀이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대답들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뱀에게 저주를 내리시는데 뱀은 종신토록 배로 기어다닐 것이고 흙을 양식 삼을 것이며 그리고 또 흙을 양식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 뱀은 여자와 원수가 될 것이다. 여자의 후손은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여기서 이제 우리는 깨닫는 거예요. 뱀, 요한계시록에서 보면은 이 뱀을 사단 또는 마귀라고 표현하고 있잖아요. 용을 잡았어요. 용을 잡고 보니까 옛 뱀이래요. 그리고 그의 존재를 보니까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도 하는 그런 존재다라고 일러주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이 뱀을 심판할 자가 누구냐라고 했을 때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족보에 여성들이 올라가 있고 이 여성들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준으로 놓고 보더라도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올라올 수 있지라고 생각되는 사람들이지만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예수님이 오시는 그 길들을 예비하고 준비하고 계셨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 부분을 보면서 하나님은 완벽한 사람들, 죄가 없이 온전한 사람들을 사용하시는 게 아니라 죄인을 불러 의롭게 하시고 악한 사람들을 그 악에서 건지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기억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이제 마태복음 1장에서 보면 천사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와서 이런 인사를 합니다. 누가복음에서도 마찬가지인데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이다라고 하는 그 인사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리아가 깜짝 놀라면서 이런 인사가 어찌미냐라고 그렇게 묻게 돼요. 그때 하나님이 너를 통해 이제 아이를 낳게 하실 거다. 너가 아들을 낳을 건데 이 이름을 예수라 해라. 이는 그가 자기의 백성들을 그들의 죄에서부터 구원할 자가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마리아가 하는 이야기가 저는 사내를 알지 못합니다.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그런 일이 내게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가브리엘이 마리아에게 하는 이야기가 너의 친족 엘리사벳을 보라. 그가 늙어서 아이를 갖지 못한다 했지만 하나님이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가 임신하여 아이를 낳지, 임신한 것을 너가 듣지 않았느냐?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없으시다. 하나님이 세우신 뜻이 있는데 너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이 말씀하실 때 마리아가 그걸 수긍하거든요. 주의 말씀이 계집종에게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면서 그 말씀을 받아들이게 돼요. 그러니까 이 당시 법으로 하면 처녀가 임신했다. 이거는 돌에 맞아 죽을 일이라는 거예요. 돌에 맞아 죽을 일이에요. 그리고 마태복음 1장에서도 보면 이 요셉은 의로운 사람이기 때문에 마리아를 가만히 끊고자 했어요. 그냥 정혼한 관계인데 이 관계를 끊고 그냥 파혼을 하는 거예요. 조용히 파혼을 하려고 했는데 천사가 네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면서 마리아를 데리고 오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하게 인정하는 것은 예수님은 남자의 그 혈통을 통해서 태어난 자가 아니라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고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걸 우리는 볼 수 있는 겁니다.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남자의 피가 전혀 섞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거든요. 이게 왜 중요하냐면 죄의 속성은요, 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가가 되는 겁니다. 아버지를 통해 자녀들에게 전가가 돼요. 좀 비유적으로 설명한다면 남자에게는 씨가 있잖아요. 남자에게는 씨가 있어요. 씨 속에는 그 모든 특성들이 그대로 다 담겨져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들은 죄를 범하게 되고 죄악 가운데 거할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하와가, 우리가 아까 좀 전에 창세기 3장 말씀 봤지만 하와가 죄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죄가 없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뭐 여자의 후손이 뱀을 머리를 상하게 한다 이런 말씀을 하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아담보다도 먼저 여자인 하와가 죄를 범했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이루기 위해 돕는 배필로 지음받은 하와인데 돕는 자가 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아담을 죄짓게끔 하는 그 일을 했던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 이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뱀을 나는 멸하겠다로 그 말씀을 하시잖아요. 우리가 죄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 땅에 사는 모든 사람들은 다 죄가 있어요. 그러나 그 죄는 아버지를 통해서 자녀들에게 전가가 된다고 하는 거거든요. 어머니의 죄가 자녀에게 전가된다기보다는 아버지에게 있는 그 죄성이 자녀에게 전가가 되는 이 모습이에요. 그러면 자녀가 태어날 때 이 자녀가 죄 없는 자로 태어나기 위해서는 남자의 씨가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이 말은 사람의 힘으로, 사람의 방법으로 잉태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심으로 잉태되는 이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14장에서 먼저 예언하기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게 하나의 징표가 된다는 거예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구원하시고 이 세상의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한 증거가 뭐냐라고 했을 때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는다라고 하는 이 말이거든요. 남자를 가까이 하지 아니한 처녀가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았을 때 그에게는 죄가 없는 이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요한 1서 3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예수님을 소개하는데 그에게는 죄가 없는 이라고 하는 이 말씀을 주시거든요. 예수님은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요. 왜? 우리가 그냥 눈으로 볼 때는 아버지가, 육신의 아버지가 요셉이잖아요. 그러면 요셉의 피가 섞인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지만 성경에서는 우리에게 명확하게 일러줍니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성령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이 태어나시는 그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죄가 없이 이 땅에 태어나시고 죄를 지을 수 없는 분으로 이 땅에 태어나신 겁니다. 그 이유, 제일 큰 이유는 죄의 값은 사망인데 예수님이 만약 죄인으로 태어나셨으면, 죄성을 가지고 그대로 태어나셨으면 예수님은 자신의 죄 때문에 죽는 겁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구원할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죄 없는 분으로 태어나셔서 다른 사람들의 죄를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살 수 있는 그 길이 열리게 되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이게 여자의 후손이다라고 하는 이 말이 된 겁니다. 자, 예수님은 아무런 죄가 없는 분이시잖아요. 그 속에 간사한 마음도 없으시고 그 속에 두 마음을 품지도 않으셨고 소위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육신과 관련된 그 죄악들은 어려서부터 멀리 했던 분이 어떻게 보면 우리 예수님이시다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은 처음부터 자기 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어떻게 인식하고 계셨고 그것을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도 알고 계셨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3년 반이라고 하는 공생애를 하시는 동안에 예수님의 어머니인 마리아와 또 다른 여인들이 예수님을 뒤에서 이렇게 도우면서 예수님이 사역을 잘 이어갈 수 있도록 옆에서 힘을 실어주고 기도해주는 이런 모습들이 있었거든요. 예수님의 동생들은 사실 예수님을 믿지 않았어요.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실 때까지 예수님이 그냥 자신의 형이다 이렇게만 생각했지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믿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이 동생들이 언제 믿게 되느냐? 예수님의 부활 사건 이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모습을 보면서 이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우리 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는 그 모습이었거든요. 예수님이 어머니인 마리아가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난당하시는 그 재판을 받을 때 빌라도 앞에서 한마디만 했으면 예수님 안 죽었을 수도 있어요. 내가 배 아파서 낳은 내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말 한마디만 했으면 예수님은 안 죽으셨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하지 않잖아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알고 있었거든요. 모든 사람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죄 없는 분이 다른 사람의 죄를 담당해야지만 된다는 거거든요. 마리아는 그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본디오 빌라도 앞에서 아무 소리를 하지 않는 겁니다. 내가 낳은 아들 맞습니다. 한마디면 예수님은 너희 어머니가 있는데, 빌라도는 너희 어머니가 있는데 이 한마디 하면서 예수님은 그냥 놓아주면 되는 상황이었거든요. 예수님은 빌라도가 신문을 했을 때 3번에 걸쳐서 빌라도가 이 사람에게서는 죽일 만한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선언하잖아요. 무려 3번이나 선언했어요. 그런데 밀란이 일어날 것이 두려워서 마지막에는 니들이 원하는 대로 하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내주게 되거든요. 예수님이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만약에 자신의 죄 때문에 죽었다면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 믿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죄인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는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자신의 죄 때문에 죽임 당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 짊어지시고 죽임 당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그 길이 열렸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예수님을 향한 최고의 고백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이잖아요. 이 고백을 예수님이 들으셨을 때 너무나도 기뻐하시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로 태어났다기보다는 하나님의 아들로 태어나셨어요. 모습이 우리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람의 아들이라고 사실 사람들이 인정한 것뿐이지, 그러나 그 속에서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들, 예수님의 행하신 이적을 경험했던 사람들은 하나같이 고백하는 말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고 하는 이 고백을 하는 거거든요. 자, 예수님의 그 속에 죄가 없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이 말과 직접적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자, 앞에서도 봤지만 이 족보에 올라와 있는 4명의 여인들, 그들 속에서도 특별히 다말과 라합에게서 예수님이 오시는 모습을 살짝 엿볼 수가 있었거든요. 살짝 엿볼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다말이 임신해서 아이를 낳을 때 그 첫째 베레스로 한 아이의 손목에 붉은 줄을 매었잖아요. 그 손에서 어떻게 보면 붉은 피를 흘리는 그 모습을 이렇게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라합도 그 창에 붉은 줄을 달아내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오실 그 예수님은 피를 흘리기 위해 오셨다, 어떻게 보면 죽기 위해 오셨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그런 예표들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 예표들이 이렇게 있었습니다. 룻하고 바세바에게는 그런 모습은 없어요. 그 모습은 없지만 다말과 라합에게서는 그 붉은 줄 또는 손에 붉은 끈,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한 모습 미리 좀 이렇게 보여주는 그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죄가 없기 때문에, 이 여인들이 죄가 없기 때문에, 아니면 이들이 온전하기 때문에, 정결하기 때문에 이 족보를 타고 예수님 내려오신 게 아니라 죄인이에요. 허물 많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들 속에서 예수님이 태어나신 것은 그들의 죄까지도 다 용서하겠다라고 하는 이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용서 못하실 죄가 없고요, 또 용서 못할 죄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비난받고 손가락질 당하는 그런 사람들이라 하더라도, 심지어는 예전에 그 지존파 또는 마카파 이런 사람들이 있었잖아요. 그런 흉악한 죄를 범하고 연쇄 살인을 범한 그런 사람조차도 우리 예수님은 그들까지도 구원하기를 원하신다는 거거든요. 그들의 죄까지 다 담당을 하신 거예요. 비록 그들이 정말 우리가 볼 때 아주 극악무도한 죄악을 저지른 건 사실이지만 그 죄까지도 우리 주님은 용서하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죄인의 모습으로 태어나셨으면, 죄성을 가지고 태어나셨으면 다른 사람을 향해서 네 죄가 사함받았다는 이 말씀을 못하실 텐데, 예수님은 죄가 없기 때문에
네 죄가 사함 받았다고 이 말씀을 하실 수 있다는 거거든요. 바꿔서 얘기하면 네 죄는 내가 담당할 테니 너는 자유해라라고 이 선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 앞에서 보면 병고침 받는 사람들조차도 예수님께서 네 죄가 사함 받았다라고 해서 병 고치는 일들이 몇 건 있잖아요.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친구들이 들것에 메고 예수님이 찾아오거든요. 근데 예수님 집 안에 계시는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어깨조차 움직일 수 없을 만큼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러니까 이 4명의 친구들이 어떻게 하느냐, 옥상으로 올라가서 지붕을 다 뜯어냅니다. 지붕을 뜯어내서 예수님의 위치를 확인하고는 그 들것을 줄로 매달아 가지고 예수님 앞에 중풍병 환자를 내려보내게 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요, 네 죄가 사함 받았다로 이 말씀을 하시거든요. 사람들이 웅성웅성되기 시작해요. 이분이 도대체 누구길래 사람의 죄를 용서한다고 이런 말을 하실까? 참담하다.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밖에 없는데 라고 하는 이런 반응들이 나오거든요. 그 반응을 예수님이 들으시고 하신 말씀이, 일어나 너희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쉽냐,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말이 쉽냐라고 하는 이 질문을 하세요. 여러분, 어떤 게 더 쉬운 건가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가 쉬울까요? 아니면 들것을 가지고 일어나 걸어가라고 하는 말이 쉬울까요? 우리가 볼 때는요, 네 죄가 사함받았다는 말이 사실 더 쉬운 말이에요. 우린 모르잖아요. 죄 사함받았는지 사함받지 못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속에는요, 이 사람이 지금 중풍병으로 이렇게 앓고 있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거든요. 죄의 결과. 그러면 네 죄가 사함받았다고 하는 말은 죄로 인한 이 질병은 해결됐다라고 하는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다시 예수님이 말씀하시기, 일어나 걸어가라고 했을 때 그 사람이 자기 들것을 가지고 걸어가나 하잖아요. 자, 예수님이 보실 때는, 예수님 입장에서는 죄를 용서하는 거나 질병을 고치는 거나 예수님 입장에서는 똑같은 문제라는 거거든요. 똑같은 문제예요. 근데 사람들이 볼 때는 질병을 고치는 건 대단한 거고, 죄 사함 받았다는 하는 것은 사실 우리가 죄가 있는지 없는지조차 우리는 잘 모르니까 사람들은 그냥 넘어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긴 하지만, 죄의 문제를 다뤘다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충격을 받고 있어요. 왜? 죄는 하나님만 정죄를 할 수도 있고 용서를 할 수도 있는데, 예수님이 너가 죄 사함 받았다는 이 말을 했을 때 사람들이 상당히 놀라는 이 모습이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나 예수님이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인자에게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다는 것을 알게 하려 한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시잖아요. 그 모습은 예수님이 죄성이 없기 때문에, 죄가 없기 때문에 선언할 수 있는 유일한 부분이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을 요한 1서 3장에서는 2가지로 일러주겠어요. 하나는 죄를 없애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또 다른 하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마귀의 일이 결국 죄라고 하는 거거든요. 마귀는 우리가 어떻게 접근하느냐, 우리가 죄 지을 수밖에 없도록 환경을 만들고 상황을 만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어디에서 기다리느냐, 하나님의 말씀, 계명과 율법이라는 것을 다 갖다 놓고 기다리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계명과 율법을 주신 이유는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가라고 규정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마귀는 이것을 어기기만 해봐 하면서 지금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말이 이해되세요? 하나님이 주신 거는, 너희는 이제 구원받은 백성이니까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해 줄 거야. 너희가 나의 도우심을 바라고 내가 너희를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최소한의 기준이 이 말씀들을 지켜가는 거라고 하면서 기준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마귀는 똑같은 말씀을 갖다 대고 정죄를 하려고 하거든요. 하나님 보세요, 이 죄 지었어요, 이 말씀 안 지켰어요 라고 하면서 하나님께 참소하려고 하는 거, 그게 마귀가 하는 일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마귀는 어디에서 기다리고 있느냐,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주시는 계명과 율법들, 율례들 그 뒤에서 기다리고 있어요. 그 말씀을 듣는 사람들에게서 이제 지켜보는 거죠. 부모 공경하라고 했는데 부모 공경 안 하네. 안식일을 기억하고 거룩하게 지키라 했는데 이거 말씀 어기네. 살인하지 말랬는데, 도둑질하지 말랬는데, 간음하지 말랬는데 하면서 계명으로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 일들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 일들을 하려고 해요. 그때마다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딱 한 개. 맞습니다. 나 이 죄 지었습니다.
나는 이 율법조차 다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주님의 도움이 필요하고 주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만약에 율법을 다 지킬 수 있다면 죄가 드러나지 않게 돼버리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 중 한 가지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달으라고 하는 거예요. 율법을 다 지킬 수 없고 계명을 다 지킬 수 없는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려고 계명과 말씀들, 율법들을 주셨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그걸 가지고 인정하는 거예요. 주님 맞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이 말씀들을 다 지키지 못했습니다. 이 말씀을 내가 다 믿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나 구원받고 싶습니다. 영생 얻고 싶습니다.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 주님 도와주십시오라고 할 때 예수님의 피가 우리를 덮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해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실 때 우리의 죄를 기억지 않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회개한 죄는요, 우리 주님도 기억지 않으세요. 그러나 회개하지 않은 죄는 그대로 남아서 우리 안에서 사망이라고 하는 일을 이루어 간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곳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요, 우리 죄를 없애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죄를 없애기 위해서는 사람의 아들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 되셔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소위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야지만 다른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고 죄를 없앨 수 있는 그 일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모습 보면서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자고, 또 눈에 보이는 환경과 상황들이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자리로 몰아갈 수밖에 없다 하더라도 예수님은 내 죄를 담당하기 위해, 내 죄를 온전히 용서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셨다라고 하는 거, 이거 한 가지만 인정하셔도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 죄가 사함 받았다. 죄에서부터 너가 자유함을 얻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선언해 주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주님 앞에 설 때 우리의 죄가 있다 하더라도 주님께서 이미 우리를 용서하신 것을 인정하는 그 믿음으로, 또 예수님이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 위에서 고난당하시고 피 흘리시고 죽임당하셨으나 부활하신 것을 온전히 인정하는 믿음으로 주님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잠깐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 들은 거 생각하시면서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예수님, 죄 없으신 예수님, 내 죄를 담당하셨는데 정말 내가 죄 앞에서 쉽게 무너지는 연약한 모습 용서해 주십시오. 나의 믿음 없었으면 용서해 주십시오. 예수님은 내 죄를 없애기 위해, 내 모든 죄를 사하기 위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데 내가 예수님을 온전히 인정할 수 있는 믿음 더해달라고 주여 3번 부르고 우리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주여!